네, 오늘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면서 일평생 동안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은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삐뚤어진 성향은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들도 이를 고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는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고통 없이는 그 죄악이 안 끊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시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듣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4장 열왕기 하 4장에는 이 5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5가지 기적은 전부 자비에 관련된 다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 기적이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건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선지자의 선지생도의 지금으로 보면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이렇게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망인이 되어서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는 너무도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까지 그리고 또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빈 그릇에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이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한 이 과정 속에, 그리고 이 이적을 경험한 후에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적의 씨앗, 기도. 이렇게 제목입니다. 소 제목이 기적의 씨앗은 기도다. 이게 1절, 2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극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이 바로 씨앗 역할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세 사람이 1절에 나오죠. 누가 나오죠? 한 여인, 엘리사, 빚 준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율법을 벗어나서 말씀을 또 무시하면서 말씀과 관계없이 행동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빚 못 갚으니까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당시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 자신이나 또 처자, 아내나 자식들을 채권자가 6년 동안 노비로 이렇게 데려다가 노비로 활용할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18장 25절.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내가 두 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무작정 막 들이대고 나 너 아들 데려갈 거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여인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마땅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 주인이 우리 두 아들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님, 당신도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엘리사한테 도움을 청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하죠. 무작정 들이대고 막 애를 뺏어가려고 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엘리사님, 저 사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말씀 안에서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면요,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막 이렇게 쌈박질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오? 이렇게 엘리사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근거하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첫 번째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뭘 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해보려고 아예 그냥 돈을 빌리든지 카드를 빌리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대출을 받고 빌리든지 돈을 빌리든지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이제 그 모습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보고 빚도 빌려보고 있는데 안 돼. 누가 빚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카드도 이제 다 연체돼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 다 쓰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죠? 아예 처음부터 주여, 이 여인처럼 주인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돈 빌려가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한때는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집안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회사도 쫓아다니고 뭐 별 방법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두 손 다 들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율법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사항을 낱낱이 부끄러움 당할 각오를 하고도 다 낱낱이 아뢰고 부르짖습니다. 이 일이 1절, 2절을 통해서 가부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기적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꽃. 아까는 기도였는데 기적의 꽃. 여기서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들여서 비우기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의 빈 그릇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만 해서 응답 안 이루어져요. 씨앗 뿌렸는데 그 씨앗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씨앗이 꽃까지 피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꽃 내려놓음입니다. 기도한 후에 매우 중요한 일을 이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그럼 엘리사가 알았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너 이렇게 줄 테니까 가서 갚아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또 뭐라고 하죠? 동네 가서 돈 빌려와라. 했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돈도 아니고 자기가 갚아주지도 않고 돈을 빌려오라고 하지도 않고 빈 그릇을 빌려와라. 물론 이 여인이 동네 나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 만약에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은 있어도 안 빌려줬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동안 너무너무 도움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가부기 때문에 빌려줘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빈 그릇 정도야 뭐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지 하고 아주 쉽게 빌려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는 이 가보의 기름이 아까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알고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했을 때는 엘리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한 그릇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 몽땅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적 지혜를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빈 그릇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하 오늘 본장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신적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 4장 42절에서 4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세요.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다 먹이고도 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가지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줘라. 이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장면하고 예표가 되죠, 지금. 이게 보세요.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은 이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할 때는 엘리사의 믿음이 이렇게 신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 이 믿음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와 같은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아까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뿌렸죠.
기도한 후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늘상 잘 알고 있죠. 이 본문에 의거하면, 그럼 우리가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면 되네? 애부로부터 이렇게 여인이 빌려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면 되네?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접근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부에서 빌려온 그릇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그릇이 있죠?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마음에 엄청난 그릇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 본문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부에서 그릇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청소해서 빈 그릇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청소가 되고 빈 그릇이 되었을 때 기적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릇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시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아니,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아까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비우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 위해서 빈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더 나은 것, 이건 뭘 의미한 거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 그리고 우리 빈 그릇에 하나님 당신을 우리 빈 그릇에, 마음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모든 그릇을 다 비워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자유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것이고 기적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 이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지금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스 아니면 노겠죠. 그런데 노가 많아요. 왜 노일까? 그러면은 노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나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한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나 기도는 하는데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낫지들 않아요. 그리고요, 정신적 고통까지 내가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삶의 고통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이 3년, 4년, 5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내 가정의 빚 해결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내가 아내면 남편, 남편은 아내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사명 사역을 감당 못하지만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피땀을 흘리고 있으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3년, 5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빚은 안 갚아지고 더 쌓여져 가고,
자신의 몸뚱아리의 질병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함께하는 반려자는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내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빚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빚은 더 쌓여가지? 왜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반대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를 들어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나 일하고 피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고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멈춰버리면요, 집이 압류당할 거고요. 길바닥에 앉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주 원천적인 답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이제 스톱하십시오. 근 5년, 10년 동안 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부터 진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에 그릇들을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예화에 나와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우 성실하신 분이고 매우 정말 본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삶을 또 모든 이 가정의 문제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면은 애야, 그거 내 것이지 않냐?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다 짊어지고 네가 지금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빚도 해결하고 다 사역도 앞으로 네 계획대로 다 하려고 다 준비하고 뭐니? 나는 뭐니? 지금 이분이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유 꼴 보기 싫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스럽다고 상대를 향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의 그릇이 있죠. 우리에게 사랑의 그릇에 뭐가 지금 가득 채워 있죠?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미움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의 그릇에 정죄와 판단과 원망과 이런 불평이 가득 차여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온유함으로 대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몸은 아파요. 밤낮을 부르짖고, 그리고 이 빚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냐 이거죠. 만약에 없다면은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저 엔수 사자 그러고, 이거 하면서 이 삶을 불평하고 내가 죽겠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안 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자유함이 있어, 난 평강이 있어, 즐거워야 돼요. 그 헌신이, 그 삶이. 그래서 이 온유의 그릇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해봤어요.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사명, 사역이에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내 방식, 내 기획, 계획, 내 뜻으로 그것을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못하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사람과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저 양반은 안 바뀌지? 왜 이런 환경은 안 바뀌지?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아까 그 여인이 빚을 가지고 빚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는 그 기도는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여인처럼 하지 않으면은요, 이와 같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지? 3년, 5년, 10년 가요. 응답 안 됩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겨우 먹고 살 수 있게끔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은 이제 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는 열받아갖고 기도하면서도 열받아갖고 있어. 안 변하는 모습 보고. 나는 안 변하면서 열불 나가지고 막 기도해보세요. 이제 변화됩니까? 안 변화된다니까. 이 기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안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너부터 변화돼야 돼. 네가 변화되면은 네 주변 사람들이, 네 가족들이, 네 친구들이 누군가가 너를 괴롭혀도 다 그냥 웃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 너를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줘도 그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느껴져요. 오히려 더 기도해줘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 그 기도 스톱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 그들도 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시지. 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그 성도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응답 안 되는, 세월이 가도 응답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죠. 이거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 다음에
다음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로 내 마음의 정화 작업,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은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자, 이 작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우리는 했다고 가정하고, 세 번째, 기적의 열매, 말씀 순종입니다. 아까 첫 번째 기적의 씨앗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적의 꽃은 뭐라고요? 내려놓음이에요. 비우는 거, 내 마음을 비우는 거. 이 작업, 영적 투쟁이죠. 이 영적 투쟁 없으면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 영적 투쟁 없이 말씀 순종해도 응답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왜 나는 응답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원리는 이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에 이 영적 투쟁인 자기를 비워내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형성이 안 되면은 말씀 순종도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기적의 열매, 말씀 순종인데요. 진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4절에서 7절입니다.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성적으로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누가? 이 미망인이. 자, 오늘 그 4절, 5절에 보면은 문을 닫는 행위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도, 자, 보세요. 4절, 5절에는 그 엘리사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다 빈 그릇에 부어라. 이제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하기 전에 이 여인이 뭘 했냐면은 그 엘리사가 문을 닫고라는 말을 했어요. 문을 닫는다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래, 말씀 이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밀한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보세요.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말씀 순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 이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빈 그릇이 저렇게 한 50개, 100개 있는데 이 그릇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기름이. 하나님, 그런데 이걸 부으라네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인이 했습니다. 문을 닫고 누구와 함께?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엘리사의 명령은 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00개를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다 부으라는데 그 한두 개 부으면은 그 빈 그릇 다 떨어지지.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온전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순종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영적 투쟁, 나를 비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기적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삶이. 기도해도 기쁘지 않고 자유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꽃은 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온전한 말씀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4절에서 7절이잖아요. 지금 기적의 열매, 말씀 순종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가부는 뭘 처음에 해결받고자 왔죠? 빚 갚아달라고 소박하죠? 이렇게 비천산 문제만 가지고, 현상의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뭘까지 해결해 줬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우리 이거 해주세요. 그것만 달랑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부의 요구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했어요. 가부의 요구는 현실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달랑 그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 사역을 나타내주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기도해서 기적의 씨앗을 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영적 투쟁을 해서 기적의 꽃이 피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절에 나와요. 이 여인이 다 부어놓고 꽉 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죠? 엘리사한테 갑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가. 엘리사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아갔다는 뜻은 뭐죠? 이 여인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은 100개에 차 있는 그 그릇에 차 있는 기름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걸 처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요만한 한 그릇 뿐이었으니까 요거 내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주시면서 아주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순종까지 와서 열매를 맺은 자는 이제 이후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간다?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는 놀라운 역사심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는 이 단계가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우리 신앙인들 기도합니까? 그리고 투쟁합니까? 말씀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게 되면.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지체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아뢰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는 가만히 응답 있을 거야 라고 3년, 5년, 10년을 보내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음의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투쟁입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이 작업이 안 일어나면은 이 기도와 말씀 순종 사이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안 이루어지면은 이 영적 투쟁이 없으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와 말씀 순종인데 그 사이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거 간과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영적 투쟁, 빈 그릇 만드는 이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고, 자, 1번과 2번 이 중간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말씀 순종을 했죠. 이제 이거 통과하면은요, 말씀 순종은 아주 기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순종을 해서 이제 단단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투쟁이 없는 기도, 이 영적 투쟁이 없는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투쟁하고 온전히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첫 번째 뭐가 해결이 됐죠? 첫 번째, 비청산과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비청산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은혜로 해결됐는데 이 두 번째가 보너스가 뭐냐면요. 이 선지생도였던 이 남편은 빚만 잔뜩 놔두고 죽었는데 이 여인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너스예요. 이게 뭐죠? 아까 보면은 문을 닫고 4절 5절에 보면은 문을 닫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자녀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 아들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들이 흔들릴까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거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보너스가 이 두 번째에 일어났죠. 아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중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러한 삶.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행복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무 투쟁 없이 말씀 순종해 한들 응답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해서 빈 것을 다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꽃이 활짝 피고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